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예, 저희가 2025년도 이제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한 해 동안 이 견고한 망대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묻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돼야 돼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은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대언할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어떤 아이와 아버지가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를 갔어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도 너무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이 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까 싶어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주 목사님을 그냥 눈이 빠져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제 다 끝나고 아들한테 물은 거예요. 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다 이해가 되더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도 이해를 못했대. 근데 어떻게 너는 목사님 얼굴을 그렇게 탁 쳐다보면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쳐다본 게 아니라 목사님 뒤에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이 아들은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면은 마이너스 인생은 아니구나. 플러스 인생이구나. 그걸 이 초등학생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본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거야.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보다 네 말에 더 은혜를 받았다 하고서는 이 부자가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책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플러스 되는 인생이 돼야지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내쫓는 것이 불신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이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9장 6절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바울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오늘 이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결국은 이 안디옥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고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왜? 기존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해요? 복음 받아야 될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47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방인의 빛으로, 이 빛은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망대잖아요. 이방인의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왜? 이미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안식일의 축복을 아는 자예요.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모여서 첫 번째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한 결과 사람들이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모였는데 오늘 44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이 받은 은혜, 본인들이 받은 말씀의 능력, 본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가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지역 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그런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문도 마찬가지고 경제의 문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에게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것은 어떨 때에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앞으로 사도행전 1장 2장을 쭉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분명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도록 모임의 자체를 어떻게 금지한 그런 시대예요. 로마 속국 시대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날마다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일날만 모이고 수요일날만 모이고 금요일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은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엄청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도 모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냥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구별된 복, 거룩하게 했다. 안식일 날 복을 주시는데 거룩하게 했다. 세상 사람들이 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복, 구별이라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소통의 시간이에요. 이게 나에게 하나하나 확인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면은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죠. 어제도 핵심 이제 모이면서 산업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 만든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데 다음 산업 선교 예배에 그 다음에 2부 순서 또 해주는 거냐고 막 그냥 서로가 간증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도 산업인들이 모여서 같이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이 예배 하나로 완전히 모든 인생이 다 역전돼 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잖아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더 말이 부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40주야를 물로 쏟아부어서 모든 지면의 걸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사람은 빼고가 아니에요. 가축은 빼고가 아니에요. 새는 빼가 아니에요. 다 모든 거.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 모두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타락해버렸어. 근데 노아 보고 노아 시대 사람들한테 다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 안 했어요. 노아만 순종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진짜 40주야를 쏟아부어 모든 것 다 쓸어버렸어요. 나중에 물이 지면에서 다 빠졌을 때 남은 사람은 노아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노아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전 세계가 노아 땅이에요. 왜? 노아와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와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걸 기뻐하는 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시기하는 자를 볼 수 있어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요.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장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선민이 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감사하고 은혜 받고 기쁨 되고 그래서 같이 우리 함께 전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전도하는 거에
시기해요. 그리고 비방해요. 반박해요. 지금까지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완전 성경적이잖아요.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왜? 예수가 마구간에 올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오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이 핍박하는 자들,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오늘 이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오죠. 이를 갈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어.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똑같이 말씀을 들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는데 이들은 이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화려한 예배예요. 세상 딸이 볼 때, 야, 진짜 제대로 공경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요, 그냥 양 한 마리예요. 피의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고 멋있는 성전 물론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약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왜? 자기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예배 제대로 못 드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런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싣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는 자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눈여겨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세요. 완전히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과 완전 정반대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사람들은요, 뭐 별말 안 했는데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적용을 합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 소아시아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막 안 받는다고 다툴 필요도 없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또 다른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뭔가 막혔을 때에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았을까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때는요, 더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해서 막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아이가 하면은 혹시라도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그 아이에게 그것을 주지를 않죠.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행전 16장에
분명히 말씀 나오죠. 6절에서 10절. 성령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가라막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바울이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줘요.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는 모든 선교 계획을 다 취소해버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니까 가다가 루디아 만나죠. 루디아 만나기 전에 귀신 들린 여종 만나죠. 다 하나님이 루디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 이것도 간수장 만나고 간수장 가족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렇게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 견고한 망대로 내가 세워져서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정말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복음의 빛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는 틀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까도 말씀 들었죠. 이사야 49장 6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은, 선택받았지만은 확신이 없어서 확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 그럼 하나님은요, 진짜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비해 놓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내가 막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더니 하나님은 예수 믿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요, 우리는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나의 계획이 아니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방법 중에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확한 걸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걸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복음 가지고 누린 자는 물이 막혔을 때에, 문제가 왔을 때에 그걸 억지로 하려고 안 해요. 세미한 인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 동원하고 저 사람 동원해서 그 복음의 문을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은 그 닫은 것을 열 자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열면 그것을 열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축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또 그들에게 뭐 박해가 오든 박해가 안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쁨과 성령 충만. 본문 말씀 보면서 야, 참 그렇다. 아니, 박해를 받고 쫓아내서 쫓김을 당하는데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 복음 하나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음 때문에 기쁘고 우리 인생이 복음 때문에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가진 사람을 축복하며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천사가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왜 오느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복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그 삶 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 성도들 보세요. 로마 속국 상황인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날마다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전도의 문들을 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한 성도를 통해서 아주 예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완전히 강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무신론자.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기를 권했더니 얼마나 막 열을 내는지 그냥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무디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 위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위선자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착한 사람들만, 성실한 사람들만 남아있으면 자기는 교회 나갔다고 그래요. 무디가 무신론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0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위선자였지만은 그를 통해서 가룟 유다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교회 내의 위선자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선자를 의인으로 바꾸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수혈을 안 받으면 죽어. 그런데 그 수혈을 자기한테 해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원수야. 너무너무 철저한지 원수야. 그러면 원수라고 자기가 수혈을 안 받으면 다른 사람에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에 피가 없어. 이 사람만이 자기가 받아야 될 혈액형이야. 그럼 이 사람이 자기하고 평상시에 원수지간이라고 해서 수혈을 안 받으면 결국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46절이 그 말씀입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기로 자처했다고 그랬어요.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선물을 주는데 안 받겠다는데 그걸 억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내가 밥 한 끼 사지,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밥 한 끼 커피 한 잔 대접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믿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025년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100% 믿어지고 의심 하나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이 나에게 100% 믿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존 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줄로 주님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예배의 생명 거는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와 시기하는 자를 분명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에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현장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